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 함께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그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일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리.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우리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드려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쉼없이 전하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257쪽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주의 크신 사랑 가운데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법, 사랑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법,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부모님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 폐를 끼치지 말라, 폐를 끼치지 말라, 이런 교훈의 말씀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훈이 기독교 신앙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일제의 잔재에서부터 비롯된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제 어머니가 배를 끼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던, 말씀하셨던 것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은 섬나라기 때문에 폐를 끼치지 말라 이 말을 많이 사용하고 그걸 우리 민족에게도 깊이 심어놨어요. 왜 이렇게 심어놨느냐 하면 폐를 끼친다는 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고 그 고립된 사회에서 낙인이 찍히면 그러면 왕따를 당하게 되니까 폐를 끼치지 말아요. 일본 사회를 잘 보면 실상은 폐를 많이 끼치면서도 국제사회에서도 많은 무리를 일으키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는 폐를 끼치지 말라. 그래서 정작 해야 될 말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마땅히 고쳐야 될 것도 고치지 않는 그런 사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폐를 끼치지 말라의 배우는 뭐냐 하면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생각들이 깊이 뿌리내려 있는데 도움을 주지도 말고 도움을 받지도 말자는 거예요. 도움을 안 줄 테니까 도움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개인주의가 뿌리내려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꼭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해를 끼치면 안 돼요. 해를 끼치지 말아야 되는 게 다른 사람 힘들게 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도움을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요. 나 도움 안 줄 거니까 나 도움 안 받을 거야. 이게 해를 끼치지 말라고 하는 말의 그 근본 뿌리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8절 보세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은혜에 눈을 뜬 사람들입니다. 은혜에 눈을 뜬 사람이 분명하게 은혜에 눈을 뜨고 깨달은 건 뭐냐면 사랑의 빛은 지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도움을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 우리는 도움을 안 받고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미 충만한 사랑의 빛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랑의 빛을 지고 있지요. 제일 먼저 우리 예수님께 빛을 지고 있지요. 예수님 덕분에 죄사함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셨기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사랑의 빛을 지고 있어요. 나는 도움을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을 거야. 이런 세계를 우리가 살 수 없는 이유가 우리는 이미 사랑의 빛이 많아요. 그러면 예수님에게만 빛이 있느냐?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데에는 많은 분들의 사랑과 헌신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거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습니다. 아니 실상을 말하면 하나도 못 갚습니다. 저만 해도 가장 가까이에 아내에게 빚이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빚이 있습니다. 또 장인 장모님께도 큰 빚이 있습니다. 빚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 사랑의 빚에 대해 생각해 보면 고향교회 목사님, 교회학교 선생님, 장로님, 고향교회 사찰 권사님, 고향 친구들,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 신학대학교 교수님, 신학대학교에서 저를 이끌어줬던 많은 선배님들, 봉사했던 여러 교회의 귀한 목사님들, 또 귀한 성도님들, 할 수 없이 많습니다. 이 빚은요 절대 못 갚습니다. 나는 이미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 또 많은 분들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는 걸 눈을 열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그러면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은혜의 빚이 있구나, 참 감사하다, 내가 수많은 분들의 헌신과 수고로 오늘 이렇게 서 있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감사를 갖고 이제 사랑의 빛이 있으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나도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사랑의 빛이 있는 걸 알게 되면 내가 그분에게 직접, 저희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물론 이제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가 계시죠.
어머니에게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하지만 돌아가신 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수많은 사랑의 빚이 있는데 그걸 이제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직접 갚지를 못해도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그렇게 사랑의 빚을 갚아나가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 하나님의 법의 핵심이고 뿌리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의 핵심이고 뿌리가 사랑의 빚을 많이 졌으니까 이제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어떤 거예요? 8절을 다시 보세요. 8절 보시면 첫 번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8절을 다시 보세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첫 출발점은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삶을 중단하는 거예요. 사랑의 첫 출발점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삶을 중단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손해를, 폐를 끼치는 것과 이게 크게 달라요.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나 도움도 안 받고 도움도 안 줄 거야. 이런 마음이라면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 말의 내용은 달라요. 어떤 거죠? 이미 사랑의 빚을 많이 줬으니까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 힘들게 하는 삶, 다른 사람 아프게 하는 삶, 다른 사람 괴롭게 하는 삶, 그런 삶은 살지 말아야지.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의 빚 외에는 어떤 빚도 지지 말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때 빚진다는 말은 아예 빚을 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빚을 짓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빚 중독이라는 게 있잖아요. 갚을 생각도 갚을 의지도 없으면서 계속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다른 사람에게 계속 빚을 내는, 습관적으로 빚을 내는 분이 있습니다. 가정 경제의 규모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벌어들이는 수입도 생각하지 않고 끊임없이 계획 없이 돈을 빌리는 사람, 이 습관적으로 빚을 내는 이것을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가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맨 마지막 나오는데 왜 맨 마지막에 나오느냐? 절제가 없으면 다른 열매들은 다 허상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의 빚이 많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은 즉흥적인 소비를 위해 돈을 빌리는 것을 절제합니다. 지출보다 많은 소비를 절제합니다. 그리고 빚이 있다면 그러면 그 빚을 갚기 위하여 꾸준히 절제를 실천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은혜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느냐? 다른 사람에게 빚지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했던 분이
은혜를 받고 나서는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다른 분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삶을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의 삶의 규모를 절제하고 줄여서 빚을 갚는 일들을 시작합니다. 왜? 사랑의 빚은 이미 너무 많이 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빚부터 청산하고 정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사랑에 기초하여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9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왜 간음하지 말아야 하죠? 고통을 주니까. 왜 살인하지 말아야죠? 고통을 주니까. 왜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죠? 고통을 주고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명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에 구원을 받기 위해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계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단 하나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여러분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게 기준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모든 하나님의 법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실천했느냐 실천하지 않았느냐, 이건 하나로만 딱 판명할 수 있어요. 사랑했느냐 사랑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법을 거창하게 막 떠드는데 결국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모든 것은 사랑이죠. 사랑에 기초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이 계셨던 시대에 비판을 받았던 이유는 이분들은 계명을 철저히 지켰던 분들이에요. 철저히 계명을 지킴으로 이분들은 뭘 했느냐? 자기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깔보고 무시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계명을 지키면서 뭐 했어요? 정죄하고 비판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계명을 지키면서 사랑이 없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랑은 빼먹고, 그리고는 나 계명 잘 지켜 그리고 자랑하고,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분들은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깔고 그렇게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법의 가장 핵심인 사랑을 빼먹고 외형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외양을 갖췄을 뿐 하나님의 법의 본질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삶, 사랑을 행하는 삶은 어떤 거예요? 무엇이든지 사랑에 기초한 삶을 사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은 뭐예요? 10절 말씀 보세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렇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세 번째가 원리는 뭐죠? 악한 의도를 마음에서 몰아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악한 의도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자리 잡게 해서는 안 돼요. 종교개혁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들이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새들이 우리 머리 위에 둥지 트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잠시 악한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악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게 해서는 안 돼요. 누군가를 향하여 원망하는 마음, 미운 마음, 불평, 복수심, 분노가 잠시 지나갈 수 있어요. 그게 마음에 자리 잡도록 해서는 안 돼요. 왜냐? 우리는 사랑의 빛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하기에 악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뿌리내려 있으면 겉모양은 사랑을 실천해도 본질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사랑의 빛이 많은 사람이기에 우리 마음에 악한 의도가 들어올 때 그것이 자리 잡지 못하는 얼른 우리 마음에서 쫓아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빛이 많아요. 은혜의 눈이 딱 열리면 내가 정말 많은 은혜를 입고 지금까지 삶을 살았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 나도 이제 사랑을 실천해야지. 나도 이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결단을 하게 돼요. 그 결단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절제하는 삶을 살아요. 이제 그만 좀 피해를 주면서 인생을 살아야지. 절제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사랑에 기초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주님이 뭐 하라고 하시면 거기에 사랑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라 하시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거예요. 성도들을 사랑하라 그러면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봉사하라 하시면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의도가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악한 의도가 들어오면 얼른 나가도록, 마음에 자리 잡지 않도록 그걸 쫓아내야 해요. 그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이 세 가지의 삶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완성되는 사랑의 삶을 살게 됩니다. 존 웨슬리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첫 번째 악을 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사랑에 기초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이든지 악한 의도를 버리라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감리교인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실천사항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사랑으로 하나님의 법은 완성됩니다. 온전한 사랑으로 오늘도 매일매일 사랑하기 위해 살고 사랑을 위해 살고 사랑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화도시온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 우리가 이미 사랑의 빛이 많은 자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수많은 사랑의 빛이 있음을 눈 열어 보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감사하며 감격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을 실천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배를 끼치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삶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무엇이든지 사랑에 기초하여 순종하게 하시며 어떤 악한 의도도 우리의 심령에 없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화도시온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우리 교회 자체는 악한 의도가 1도 없는 주님 순결하고 거룩한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사랑의 빛을 깨닫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화도시온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뜨겁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외계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활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들과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